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으시는 분. 뭐라고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심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이 찾으신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얘기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찾으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뭐냐?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 또 성경에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들이 쓰임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니까 우리가 막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막 헐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합격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할 때 그 시험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시다가 됐다. 너 합격이다. 내가 너에게 예수를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너 합격했으니 내가 너를 찾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테스트했는데 네가 합격했으니 내가 너에게 누구 주리라? 예수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야. 농부와 참외가 있어요. 참외가 자기가 노랗게 익었는데 농부가 지나갈 때마다 내가 익었어요. 내가 맛있게 익었어요. 내가 노래요. 이렇게 농부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펄떡펄떡 뛰면 어떻게 돼? 참외가 고라요, 고라. 농부는 참외가 펄떡펄떡 뛰면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잘 익었다고 설치지 않아도 농부의 눈에는 저놈을 언제 딸 건지 언제 상품을 만들 건지 농부는 다 보고 알고 있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가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구약의 이야기는 비유와 실상이에요. 뭐라고요? 비유와 실상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야. 율법이 나와요. 율법 비유예요. 뭐의 비유예요? 복음의 비유예요. 복음은 율법의 실상이에요. 율법은 순종을 말해요. 순종도 비유예요. 뭐의 비유예요? 믿음의 비유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의 실상이고 순종은 믿음의 비유예요. 구약은 복을 얘기해요. 복.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복의 이야기는 전부 어디 복이에요? 어디에 나오는 복이에요?
땅에 이 세상에 임하는 복이에요. 구약은. 그런데 이 복은 신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구약에 있는 복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이 율법 아래 있던 세상의 복의 이야기를 하늘의 신령한 복의 이야기로 바꾸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뭐라고 부르냐? 참복이라고 그래요. 복의 실상이라는 거야.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도 비유와 실상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은 순리를 말해요. 구약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비로소 내가 진리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순리는 진리의 비유이고 진리는 순리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약의 비유와 실상에 구약은 뭐가 나오냐? 제사가 나와요. 제사. 뭐가 나오고요? 제사가 나오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제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 이 산제사를 말씀하고 있다가 이 산제사가 이건 짐승의 피를 뿌린 것을 제사라고 그랬고, 산제사는 죄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 흘린 걸 산제사라고 그랬고,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비로소 이 산제사를 뭐라고 불렀다? 예배라고 불렀다. 예배. 물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도 수가성 여자가 예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것은 성경 기록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기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원래 성경의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것이다. 예. 이 제사를 세클리사이스라고 그래요. 세클리사이스.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워십이라고 그래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 제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 여기다 쓰자. 예배. 워십. 요건 지우고. 그래서 이 제사가 어떻게 예배가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안에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찾으심,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그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하면서 나온 것이 성전이라 성전. 그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무너진 성전을 또 세우려고 하다가 또 무너지고, 뭐 그런 성전 이야기가 나오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이거 다 그림자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세우리라. 이 성전도 뭐다? 그림자다. 구약에 그 모세 때 세웠던 텐트, 장막 성전도 뭐다? 그림자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도 뭐다? 그림자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세운 성전도 뭐다? 그림자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도 뭐다? 그림자다. 이 성전을 헐라. 그림자를 허물어라. 그러면 실상
그림자를 허무는 방법이 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세우리라 할 때 이 성전은 그림자다.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참 성전이신, 참 성전 되시는 실상이신 나를 죽이면 그림자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사라지리라. 참 성전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에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21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참 성전이다. 나를 죽이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 성전은 이제 나를 믿는 자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뭐냐? 성전 짓는 이야기요. 성전은 뭐 하는 거야? 뭘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 뭘 드리려고? 성전을 왜 건축하게 하려고 했다고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어느 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갔어요. 수가성. 운물곁. 수가성 운물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 운물은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 성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사마리아에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다의 나라의 지파의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야 되겠는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요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저 먹을 것 좀 사올게요. 뭐 이러면서 다 빠지고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 곁엔 예수님만 가시게 된 거야.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제자들은 다 핑계를 대고 뭘 사러 간다 그러면서 다 갔어요. 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자,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이 야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자 그러신 거야.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라졌어. 아무도 없어. 예수님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 곁에 있다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여자를 만나는데 사람들은 여자를 예수님이 물 깃는 여자를 만난 줄 아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 곁에서 한 여자를 기다린 거야. 몇 시간 동안? 무려 2시간이 넘도록 기다린 거야. 자, 여기 봐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에서 한 여자를 찾으신 거야. 누가? 예수님이. 어떤 여자를 찾으신 거예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여자를 찾으셨어요. 그 여자를 예수님이 물 깃던 여자에게 물 좀 다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올 것을 아시고 무려 2시간이 넘도록 여자를 기다린 거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미 거기 운물에서 있죠. 예수님이 6절에 운물에 계셔요 지금. 그런데 7절에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뭐라 그랬지? 왔음에. 자,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설명하던 교회에서 설명하던 내용이 여자가 물을 길 때 예수님이 갖고 나 목마르다 물 좀 다오 이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찾으시는 분이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한 여인을 찾으셨다. 그리고 그 여인을 기다리신 거야. 그리고 그 여자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다오, 그런 겁니다. 근데 물을 다오 그랬어, 예수님이. 물을 다오. 이 말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인간의 언어가 있고, 나귀의 언어가 있고, 마귀의 언어가 있고, 천사의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쓰신 이 언어는 어떤 언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야. 물을 다오, 나귀를 다오, 무화과 열매를 다오. 이렇게 창조주가 지으시고 사용하시겠다고 다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요. 아니, 여자가 말합니다. 물을 다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래.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여자가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아주 성경적이에요. 야곱보다 큰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고, 그게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야곱보다 크십니까? 크니까? 라는 말은 당신이 뭐라도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네게 줬을 거야. 그러니까 아유, 정말 그렇다면 나 정말 영원한 물을 먹으려고, 영원한 그 생수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갈망은 물 길러 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먹고 싶은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런 거야. 뭐라고요? 누구 데려와라? 내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어요. 그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은 그 오해를 하고, 야,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 그럼 몇 명이라는 얘기야? 6명이네. 어머나 세상에. 이 여자 부정하고 더러운 년이네.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만나는 거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여러분, 그런 건 모르니까 그런 곡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에요. 부정한 여자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찾으셨던 여자야.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하나님이 기다린 여자야. 몇 시간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기다린 여인이 이 여인이다. 남편이란 말이 하룻밤 잔 사람을 남편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네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은 법적인 용어라. 거쳐간 남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남편 된 이야. 다시 말하면 대를 잇지 못했다. 대를 잇지 못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지금 형제 6명의 형제가 있는데 대를 이으려고 갔는데 그 대를 잇지 못하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지금 있는 6번째도 대를 아들이 없으니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세요? 자, 이 여자가 가장 궁금하던 부분을 알고 말씀해 주신 분을 만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세요.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다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 말씀 안, 여자가 묻는 거예요. 선지자세요? 예수님이 그래야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여자가 판단한 겁니다. 아, 누구구나. 이 땅에 오신 선지자구나. 선지자구나. 이 여자가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야. 그러면 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선지자세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한 눈으로 쳐다만 보시지 그렇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판단한 거야. 선지자라고 판단했으니까 선지자니까 뭘 묻고 싶어? 가장 궁금한 영적인 부분을 묻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하는 거야.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자가 말하는 거야. 예배가 난 정말 궁금하다.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제사와 예배의 이야기인데 나는 정말 당신이 선지자라니까 나 정말 예배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것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성전 짓는 문제로 인해서 이 성전 짓는 문제는 예배 드리는 문제거든. 성전 짓는 문제로 갈라진 거야. 예배 드리는 문제로 갈라진 거야. 제사 드리는 문제로 갈라진 거거든.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나갔냐? 이건 북쪽으로 11지파 반이야. 11지파 반. 그리고 유다는 한 지파, 유다 지파와 반지파야. 요 반지파가 베냐민 지파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11지파 반이 북쪽으로 가면서 북쪽으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 제사 드린다.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무슨 산에서 모리아 산. 이 북쪽으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그리심산에서. 야, 제사 여기서 드려도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진정으로 드리면 되는 거야. 아니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신령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성전 짓는 이야기고, 성전 짓는 이야기가 제사 드리는 이야기고, 이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다. 이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722년에 이 이스라엘은 722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리아를 통해서 망한 거야. 아수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리아를 통해서 722년에 멸망. 그런데 끝까지 유다는 남아서 예배를 지킨 거야. 끝까지 성전 사수하고 우린 제사 드려, 예배 드려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이렇게 성전을 지킨다, 제사를 지킨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온 거야. 그 이야기를 이 여자가 한 거야. 우리는 이 산에서, 이 산이 무슨 산이라고 그랬지?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모리아 산에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 11지파 반이고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 1지파 반인데,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와 신령으로 드린다는 이 제사가,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어떤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정말 궁금해요. 당신이 누구니까? 선지자시니까 이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하나가 되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왜? 누가 왔다? 예수, 참성전 되시는 예수가 오셨다는 거야. 내가 왔으니 이제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이제는 산이 아니고 그리심산, 모리아산 이런 산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왔으니 이때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충격을 받고,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리스도만이 이 부분을 풀어주시는데, 혹시 예수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예요? 라고 물은 거야. 처음으로요,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한 부분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계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 여자에게 20절, 26절에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처음으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여자가 깜짝 이제까지 궁금하던 제사 부분이 풀어졌어요, 안 풀어졌어요?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걸 알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 길러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I found it. 내가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Come and see. 와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와야 안 몰려와? 몰려와요. 만약 이 여자가 부정하고 더럽고 창녀 같은 여자라면, 행실이 부정한 여자라면 사람들이 이 여인이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오겠냐 말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에서 가장 경건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여자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Come and see. 와보라.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이 여자가 뭐라냐면 28절에,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놔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이 여인의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나가. 또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이 여자가 또 계속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야, 당신을 우리가 존경해. 당신을 우리가 믿어. 당신의 말을 우리가 들었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틀 동안에 사마리아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니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 이렇게.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42절에 있다. 42절. 41절에 보면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그다음에 뭐라 했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야, 여자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해서 믿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하나 더 위. 이제는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라고? 무슨 이야기라고? 예배 이야기야. 근데 구약은 비유야. 구약은 제사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산제사를 얘기하고 산제사에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산제사를 뭐라고 불렀다고? 예배. 예배를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이게 법이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대하시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기대하시는 거야.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니. 다른 사람들을 찾는다는 말씀이 없어. 예배자를 찾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 그랬지?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 마지막이야. 나라는 지금 점점 전 사회주의를 넘어서 전체주의로 가려고 그래. 세상에 흉악한 잡범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을 부정선거로 찬탈하고 국민들을 이제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어두운 이때야.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공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야.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함께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뭐라고요? 찾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예배를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예배를 아는 자. 나는 성령과 예배를 아는 자가.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